사도행전 공부 후반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기는 샘터교회 현장에 모여서 진행됐습니다. 후반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에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시간도 나중에도 들어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유롭죠. 단점은 좀 그 소통의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만나서 이렇게 대면 할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지난번 대면 할 때는 몇 단계로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찬송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했고요. 기도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 요르크 징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에서 한 대목씩 읽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1시간 15분 정도 했어요. 어떤 때 20분까지도 되고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요르크 징크의 책 읽기는 따로 돌렸습니다. 이미 제가 유튜브로 올렸어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공부 이 유튜브는 순전히 이 본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한 45분 내외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40분 내로 끝내는 게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은 후반기 사도행전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 26강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가 오늘 사도행전 공부 26번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확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똑바로 되나요? 이 성경 본문을 한번 읽으면 좋긴 한데 이 온라인으로 읽게 되면 그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입니다. 그 글자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요. 오늘 26강 바울의 복음 투쟁입니다. 이 사도행전 공부 텍스트 강의안이 있습니다. 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 책 텍스트를 제가 여러분들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캡처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 대목이 어디냐 하는 건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 바울의 복음 투쟁 이 대목이에요. 됐고 제 얼굴이 다시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읽을 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일단 뭐 빠르게 읽어보겠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4장까지예요. 그 전반부에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데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신문 기자가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쓴 게 아닙니다. 이 누가라고 이름을 붙인 이 저자가 그 당시 그리스도 교회에 내려온 전승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글쓰기 그 목표에 따라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 또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도 좀 다르고 그 관점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잘 그거를 해석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 사도행전만 아니라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를 그래도 가장 본래에 가깝도록 이해하려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굉장히 늦게 기록됐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바울과 그 갈라디아서나 뭐 고린도서 이런 데 나온 이 바울의 이 모습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성서 텍스트를 그 신앙의 상징 어떤 그 깊이 있는 하나님 경험을 언어로 풀어내는 도구로 이해를 해야지 거기서 어떤 팩트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팩트가 아니라 이벤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건입니다. 자, 전반부가 14장까지 있어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아는 분들은 물론 다 아실 거고요. 제가 끌어가는 이 성경 공부에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1강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부가 14장까지 끝나고요. 15장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여기에 나온 사건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게 하냐 마냐 하는 그런 주제로 열린 최초의 그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또 어떻게 진행됐으며 등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 바울의 편지에도 잠깐 언급되기도 했는데
그게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예루살렘 회의와 딱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제 앞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가 직접 쓴 편지와 연관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 주제가 요 사도행전이 지금 전개되는 그 맥락만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그 당시의 그리스도교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 율법 문제였습니다. 그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뭐예요? 라크리메가 쓴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결론이 잘 났습니다. 그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꼭 제가 조금 다시 또 구분하지 않겠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디아스포라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세 파라고 보면 돼요. 세 부류. 유대 그 히브리파죠. 예루살렘 유대 거기 출신 아주 전적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물론 두 가지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태생은 유대인이나 이방 헬라 문명권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벌어진 문제가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아주 은혜롭게 끝났네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동생과 그 베드로 등등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지키기 힘든 그 율법을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키게 하냐. 네 가지만 좀 조심하라고 하고 그 율법에서는 좀 자유롭게 하는 게 낫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어땠는지는 뭐 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신학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화합하려고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태두라 할 수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게 아니라 그 뿌리가 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예루살렘 거기에 모교회죠.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과 바울의 관계가 좋았어야 돼요.
사실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뭐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만 조심시키자고 얘기해서 20절에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리고 나머지 율법은 해제시켜 준 겁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선교 역사의 물꼬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이 더 이상 율법의 뭐예요? 올가미, 그 무담,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한 겁니다. 이제 그 뒤로는 바울 이야기만 나옵니다. 오직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2차가 3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을 제가 조금 아까 읽었죠. 여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집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다는 표현이 너무 상투적인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갈라집니다. 근데 지도를 좀 그럼 지도 볼까요? 일단 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윈도우 캡처도 들어가고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미지 파일로 올렸습니다. 이 지도에도 어떤 표시를 제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방법을 제가 몰라요. 그냥 지도를 그냥 맹숭맹숭 보기만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부에 보면 선 종류에 따라서 선교 여행이 구별되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오늘은 2차 선교 여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지는 이제 지도를 조금 부분적으로 확대시켜서 보겠습니다.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죠. 녹화가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맨 오른쪽을 보십시오. 위에 안디옥이 있죠. 그 안디옥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뭐라고 그러죠? 그 출발지인데 출발지라는 말보다 더 적당한 단어가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요 안디옥역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안디옥이 있습니다. 중간으로 가보세요. 예, 중간이 아니라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몇 센치 가서 상단입니다. 예,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아이고, 제 커서는 제가 움직이는 거는 있는데 여러분들 화면에는 표시가 안 되죠.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이 유명한 데죠. 안디옥 학파 추기그리스도교회 할 때가 안디옥입니다. 그럼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중간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여기도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유명했고요. 그리스도교회에서도요. 다시 이쪽 왼쪽으로 가면 로마, 맨 왼쪽에 로마 있죠.
로마도 유명했고요. 그 세 학파가 있죠. 또 유명한 데가 여러분 그 흑해와 흑해. 이거 커서로 뭐 빨간 표시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는군요. 그 흑해와 지중해가 이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협이 하나 있어요. 아주 좁은 바닷길이죠. 이제 그 거기 그 해협 이름이 있는데 또 기억에 보스포러스인가 그 있는데 보스포러스인가 해협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런 것들 단어를 까먹죠? 보스포러스인가? 제가 지금 강의안을 보고 있어요. 여기 어딘가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보스포러스 뭐 맞기를 희망하고 그 해협 왼쪽에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동로마의 수도예요. 동로마. 거기에 동로마 교회에 본거지가 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요. 거기에 얽힌 이야기도 깁니다. 자,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예루살렘. 이게 초기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세 번의 선교를 바울이 떠났습니다. 자, 지도 다시 보세요.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은 푸른색이죠? 예, 하늘색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점선 푸른색을 따라 보십시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고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피시데 안디옥, 그 다음에 갈라디아를 거쳐서 조금 상부로 올라가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예요. 드로아까지. 굉장히 긴 거리인데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을 완전히 누비는 그 과정입니다.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전반부입니다. 이게 조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원만하지 않았던 기간입니다. 이제 지도 들어가죠. 그러면 텍스트가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제 얼굴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그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인간의 한계일까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같이 일종의 동지죠. 신앙의 동지예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서도 인정받지 못하여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요. 고향에서 은둔하고 있을 때 그를 세계 선교 역사 현장으로 끌어낸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았던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한 거거든요.
선교사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바울을 이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목회하다가, 요즘 말로요. 그리고 선교여행 갔다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어려운 일들 다 같이 겪었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율법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된 다음에 야심차게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그 초반부에 의견이 충돌돼서 갈라집니다. 의견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싸울 만한 것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거로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영적 위인들이 싸운다는 게 참 지금 보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것 말고도 다른 사정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번 2차 선교 여행에도 데리고 가냐 마냐, 그걸로 싸운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이 친구를 꼭 데려가야 된다 생각한 겁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생질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예배 모임 처소였던 그 마리아의 집, 입에 그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 어머니 마리아죠. 예, 상당히 가까운 친족 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어머니가 이 바나바에게 특별히 부탁했겠죠. 잘 좀 키워달라고.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건 젊은이니까 이 어려운 여행길에서 힘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잘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용납을 안 했네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뭔지는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도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뭐 싸울 만한 일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들, 사소한 것으로도 의견이 갈리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하는 걸로 다툰 걸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위로가 돼요. 그건 뭐 다툼이 없는 공동체는 아예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아마 수도원 안에 사는 사람들도 의견 대립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수도원의 어떤 질서에 의해서 숨겨지는 거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사람마다 삶의 템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수도원에 식당을 청소하는데 한 시간이면 다 끝내. 근데 어떤 수도원은, 아니, 수도승은 들어가서 2시간씩 일을 하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일을 끝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2시간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저 게으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쌓이면 이제 좀 마음에 담이 생기는 겁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됩니다. 왜냐하면 순명이 절대적인 그 질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원장의 말이 법이에요. 거기에는. 이 세상살이에서도 그런 게 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독재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독재 국가로 가는 거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수도원은 독재입니다. 수도원장이 당신은 1년 동안 목공소에서 일해. 당신은 화장실 청소해야 돼. 당신은 부엌 일을 해야 돼. 다 그걸 정해줘요. 그럼 아무 소리 않고 그거를 합니다. 물론 서로 의견이 이렇게 좀 서로 오갈 수도 있긴 있는데,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달라도 크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한 독재는 필요한 거죠. 이 정치나 이 세계 일반 세속사회에서는 그렇게 독재를 하면서 잘 끌어갈 만한 역량이 있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지금 민주제도를 최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수준이 안 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수준이 안 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민주제도가 치러야 될 비용이에요. 근데 그 비용이 어떤 때는 너무 많은 거죠. 절대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바울과 그 바나바가 어떻게 다른 길을 갔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요. 안디옥에서 같이 출발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오른쪽 보십시오. 푸른 점선으로 간 거는 바울이에요. 신라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신라. 그 15장 22절에 나오네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끝나고 거기서 그 안디옥에서 갔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 같이 딸려보낸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 신라예요. 유다와 신라인데 신라를 데리고 가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 때와 똑같이 그 7시 방향, 8시 방향의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예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하죠. 요걸 계기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에 다시 한번 나와요. 물론 다른 데도 좀 있을 텐데 뭐 제 기억에 두드러진 거는 없습니다. 구브로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소 더벨루스트라 이고니온 그 내륙으로 갔다. 여기입니다. 여기 끝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 그 기록이 아니라 다른 기록도 어쩌면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교회에 남아 있을 법도 합니다. 이 바나바의 선교 역사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나바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도마는 뭐 인도까지 갔다고 하죠. 자, 요 지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캡처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강의한 텍스트입니다. 이거 제가 다 읽지 않겠어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나바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갔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강의 안에 좀 정리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PDF인가 하여튼 이북 비슷한 형태로 준비가 되면 대구선수 아카데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그 해당하는 공부를 할 때 텍스트는 지금처럼 올려놓겠습니다. 보여드리겠어요. 화면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이 어려움을 덜 당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덜 당했다면 복음 사역에서는 좀 역동성이 떨어졌겠죠. 왜 그런가는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저기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사소한 문제로 저렇게 갈라졌다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바울과 바나바 왜 이렇게 길어? 그 얘기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보충해서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베드로는 율법 문제에서 아직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고요.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로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제가 하면 끝나겠습니다. 16장. 16장. 그러면 다시 비디오 캡처를 열고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죠. 이제 바울만 따라갑니다. 이것도 빨리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유명한 디모데 전서 후서 있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냥 순전하게 유대 교를 믿는 유대인인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지 명확하게 구분은 안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딱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 그걸 구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율법 문제가 대두됐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자기의 정체성이 유대교인인지 유대교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인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당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언제 딱
시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유대교와 결별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시작한다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다가 신압으로 정확한 그 기점 없이 조금씩 밀려나서 나중에 완전히 유대교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 유대교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 하는 데에는 약간의 의아심이 들어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율법에 저항하던 이 바울이 유대인들 무서워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할례가 토라와 할례를 행하는 거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 거니까요. 근데 좀 복잡합니다. 이제 곧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이제 체포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곧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인가? 그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어떤 서원을 하든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본래 바울의 투명한 그 율법 너머의 복음 공동체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약화되어 있어요. 바울이 실제로 어땠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의 직접 쓴 편지를 보면 굉장히 강력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입이다 저거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그러한 아주 투명성이 좀 약화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바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척당한 인물로 묘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대립되는 걸로 묘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 거죠. 예,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규례를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다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좀, 그렇습니다.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한다. 이건 바울의 기본 그, 태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부터 10절이에요. 그것도 빨리 읽겠습니다. 아까 지도 보셨죠? 터키 지역의 여러 곳을 일자 선교 여행 때 한번 거쳤던 그런 곳들입니다. 다시 또 북쪽 갈라디아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시간을, 이런 문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성령이 못하게 한다? 이게 뭐지?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앞에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갈라디아 북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으로 가면서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선교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딘가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은 거예요. 그 방해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일 수도 있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요즘으로 바꾸면 합동 측하고 장로교, 통합 측하고 혹은 예장과 기장, 이게 신학적으로 관점이 크게 다르잖아요. 뭐 동성애 문제나 군 대체복무 이런 데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뭐 적그리스도 비슷하게 봐요. 뭐 적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저 같이 할 사람들이 못 된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도 그렇게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방해를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뭐 그 주류 세력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방해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을 박해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있었는지는 뭐 각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바울이 그 세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밀려서 점점 서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네 사람 하나가 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환상으로 마게도네 사람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유럽 쪽이에요. 드로아는 아직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쪽입니다. 중간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지도에 나와 있듯이 바다가 있어요. 마게도네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더 이상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가야지 저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마게도네 사람이 직접 와서 복음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좀 전달받고 해서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뭐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마게도냐 이쪽 지역으로 와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내막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럽 선교의 문을 연 사건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드로아까지 밀려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럽에까지 언젠가는 갔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가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1시간 이내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 합하면 1시간이 넘었죠. 자, 여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